이 말을 잘 들어보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카르마, 곧 업에 따라 흐르느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금 내가 짓는 업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게 되리라. 하지만 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라. 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근본은 내 마음속 의도에 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과 탐욕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라. 업의 결과는 때로는 즉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너의 업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내리라. 선한 업을 쌓으면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악한 업을 쌓으면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운과 고통이 단순히 운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느니라. 그러나 명심하라. 내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며 쌓인 업이 깊어질수록 그 업을 씻어내기 위한 저항 또한 크고 강하게 다가오느니라. 내가 큰 업보를 짊어지고 있다면 너는 그 업을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인생에서 커다란 장애와 시련을 맞이할 것이니라.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운명처럼 보일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니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업을 씻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니라. 물이 탁해졌을 때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야 맑아지듯이 내가 짓는 바른 행동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결국 내 업을 정화할 것이니라. 설령 지금 내가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업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내 미래는 달라질 것이니라.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한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자비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점차 평온해질 것이며 더 이상 고통의 윤회에 매이지 않게 되리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내가 짓는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스스로를 해방할 것이며 윤회를 거듭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고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을 만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혀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면서도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문득 의문을 품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일정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지만 돌이 많은 땅에 부주의하게 씨를 뿌리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겠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좋은 씨앗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행위가 메마른 땅에서 싹도 틔우지 못하는 씨앗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남을 해치고 거짓을 말하며 욕심을 부리면 비록 순간적으로는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남을 돕는다면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흐름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결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착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고난을 겪고 다른 누군가는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를 쌓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쉽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국 각자의 행위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순간의 결과만을 보고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으며 반대로 지금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더 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항상 선한 마음을 지니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길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결정되며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미움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또 다른 결과를 낳으며 이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업이란 우리가 직접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노동을 하는 것,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무언가를 훔치거나 파괴하는 것 또한 모두 몸으로 짓는 업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삶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 또한 불안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몸을 단속하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손이 닿는 곳, 발걸음이 머무는 곳,
그리고 몸이 하는 모든 행위를 항상 살피면서 그것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의 농담, 일하면서 주고받는 말들, 그리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오랜 시간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밝게 비출 수도 있지만 차가운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어 오랫동안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불필요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모두 말로 짓는 나쁜 업에 해당합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보이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으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거친 말이 오래도록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이 몸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행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말로 남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실한 말, 남을 위로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좋은 업이 되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단순히 듣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행동과 말로 내뱉는 말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의 조건에 의해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품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마음은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끝없이 욕심을 내면 만족할 수 없고 화를 내면 결국 스스로가 먼저 불안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과 집착 속에 빠지면 스스로의 삶도 점점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몸으로 짓는 행위도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삼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화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업을 항상 살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은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며 삼업을 바르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행동은 곧바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지만 또 어떤 행동은 한참이 지나야 그 영향이 드러나지요. 사람들은 흔히 선한 일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좋은 결과가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나쁜 일을 했을 때도 즉시 벌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원인이 있으며 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한 행동을 했는데도 곧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쉽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지은 행위는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는 각기 다를 뿐이지요.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고도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하고도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자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갑니까? 또, 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심어진 씨앗이 있고 이제 막 심어지는 씨앗이 있으며 아직 싹을 틔우지 않은 씨앗도 있느니라. 어떤 이는 이미 심어진 좋은 씨앗 덕분에 당장은 풍요를 누릴 수 있으나 그가 지금 새로 심고 있는 씨앗이 나쁜 것이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니라. 또 어떤 이는 과거에 심어진 나쁜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어 고통을 겪고 있으나 그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좋은 씨앗이라면 훗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것은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곧바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나쁜 일을 하면 바로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결과란 반드시 행위에 따라 나타나지만 그 시점은 저마다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언제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삶 또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윤회란 한 생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 따른 결과이며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 또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이 산에서 흘러내려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가다가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흐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삶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큰 착각이며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당장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더 넓고 깊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삶을 만들었듯이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이 또 다른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이는 그가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고도 당장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윤회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단순히 오늘 하루만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으면 그 업이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오지만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면 그 업이 또 다른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윤회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마주하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더 넓은 흐름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지요. 어떤 이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지만 또 어떤 이는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이것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행한 것들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결코 외부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카르마는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라 하면 마치 미리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카르마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바위가 놓이면 그 흐름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 또한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삶까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살아가고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 또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이는 과거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것이니 바꿀 수 없다 하고 체념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과거의 행동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결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어떤 것이었든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